사무엘상 8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서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더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려고 하더라. 이는 그들이 너를 경외하지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냐.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순종함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모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기도에 전무하고 살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을 때 그들의 삶 속에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일어나고 그 은사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스바에 모여서 7장, 사무엘상 7장과 연이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바라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제는 미스바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온종일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셨던 응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면서 영원히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이었던 블레셋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고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침범치 못하게 하였으며 그 땅에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사무엘 상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무엘 상하서를 제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사무엘이 살아있던 이 사무엘 상하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는 농경 사회입니다. 지금처럼 직업이 다양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95%가 농사와 가축을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1, 2년의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을 때 농사를 짓는 그 땅에는 드디어 양식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식을 재배하고 수확만 하면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추수할 때만 되면 모든 양식들을 다 걷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에 평안이 찾아오니
그들이 심는 대로 곳간에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축들이 늘어나고 곳간마다 양식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양식이 쌓여가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들의 내면 세계는 그와는 반대로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상 8장을 넘으면서 많은 시간들이 지났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7장에 정말 힘있고 젊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했던 그 사무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었는데 그 평화를 주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 바라보니까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 어떤 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반면에 그 어떤 침범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었고 평화의 시대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셨고 그 나라에는 큰 위기가 없이 평안한 시기를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고 그러나 그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기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아들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 간에 분쟁이 없었습니다. 다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드디어 외부적인 문제가 사라지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변질되고 타락하는 시기가 시작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때로는 이렇게 많은 고백을 합니다. 지금 직면한 이 위기만 잘 모면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인생의 평안이 찾아오고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 삶에 평안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삶의 평안이 찾아온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살아가라고 몸부림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 순간 내 삶에 찾아온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평안을 약속받았는데 그 평안의 시기가 지속되고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그 평안한 삶에 젖어들어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찾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신앙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약수의 교회는 5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아침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또 우리 강태호 목사님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금식하며 50일을 달려갔습니다. 50일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던 우리들의 삶에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듯이
오늘도 금식하며 나왔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아마 평안과 안식을 계획하셨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그 평안과 안식한 삶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평안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 집중해야 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한 시기에 타락하고 또 변질된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4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저 라마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왕을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금 사무엘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미국, 캐나다, 중국, 또 일본, 한국 이렇게 국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그냥 도시 민족이었어요. 한 부락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그것이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은 한 나라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애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큰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위대한 이 이집트 제국을 이루는 그 시대 속에 그 애굽 나라의 왕은 곧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바로는 곧 신이었다고 우리는 출애굽기를 옮으면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바로는 그의 인생이 끝나면 신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애국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을 내리고 그들이 죽어서 사후 세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에 그들을 안내하는 아주 유용한 신의 존재로 그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나라의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국 민족들이 바로를 생각하는 그 신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신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애국 나라와 같이 자신들에도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전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수십 년의 시간들 속에서 어느 순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에게도 정말 바로와 같은 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신,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신, 그런 바로와 같은 보이는 신을 내게 달라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 7절에 보니 그 말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나를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에서 그 땅에서 건져낼부터 그때부터 그들은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나를 버리며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왕이 되려고 그들에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를 통해서 저 많은 애국 군사들을 다 물리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보이는 왕을 구하며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사무엘이 왕으로 이 사사로 세워진 그 시대 속에 이제는 나를 온전히 버려서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나 아닌 다른 신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잠을 자다가 녹화하면 문을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문을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면 누군지 모르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가끔 졸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녹화하세요. 내가 좀 들어가자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분이 좀 내 안에 들어가자고 녹화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가끔 내 자신의 녹화 좀 해야 돼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주님이 녹화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정신을 좀 차려야 돼. 왕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왕은 왕이라고 불러진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고 그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을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주권이 미치는 곳의 모든 것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주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달라요. 요즘에 대통령이 그랬다가는 다 감옥 가요. 근데 왕은 그게 아니에요. 왕은 영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왕으로 세워지면 좀처럼 그 왕을 잡아내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왕을 필요로 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왕을 필요로 해서 너희가 왕을 섬기고 왕을 세워서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이 과연 어떠할지 너희가 모르느냐? 라고 지금 사무엘상 9장 8장 10절로 18절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나 아닌 다른 것을 너의 신으로 너의 왕으로 삼아 섬기기 시작하면 너희 인생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8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아들과 딸도 나의 소유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 아들과 딸도 나의 소유이고 너희의 밭과 너희 포도원과 너희 감람원에서 나는 모든 소출도 나의 소유이고 너희가 거둬들이는 모든 수확의 11조가 바로 나에게 바쳐져야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노비도 그 노비를 비롯하여서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의 소유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땅의 모든 소산물도 왕의 소유 아래 주권 아래 놓여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희는 너희가 세운 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지금 들으면 오케이 하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손끝 하나 건들면 죽을 듯이 달려드는 그런 부모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나의 주권 안에 나의 소유에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게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에 왕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그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가 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된다. 내가 내 아들과 내 딸을 다 그의 소유 안에 주권 안에 줄지라도 내 모든 소유를 그가 주권 안에 사용할지라도 내 모든 밭과 내 가축과 내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 주권 안에 내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니 내게 왕을 달라는 거예요. 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앞섰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왕을 요구하고 있을까? 여러분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불안해하고 싫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확신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확신이 갈 때야 비로소 내 삶의 진정한 평안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 거예요. 10번 아무리 들어서 좋다 해봐도 내 눈으로 한 번 보고 내 손으로 한 번 만져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으면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얘기해도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경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경험하십시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경험하십시오. 당신도 경험하십시오. 아멘. 한 번 더 인사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지금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분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면 그분은 경험한 분입니다. 경험하면 좋다고 하면서 궁금한 얼굴로 하면 그분도 궁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러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이 나의 눈앞에 있을 때야 비로소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 내게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지금 보이는 왕이 눈으로 보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왜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합니까? 볼 수 없는 내일을 위해 오늘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일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또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보이는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하물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욱더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겁니다. 그의 약속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도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릴 수 있고 내 영으로 받을 수는 있어도 나의 눈으로 나의 손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면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 있게 하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손에는 칼이 없고 내 몸에는 갑옷이 입혀지지 않고 내 손에는 방패가 들려지지 않고 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저 내 앞에선 수많은 적군들만 눈에 보이는데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그 마음이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생의 선한 싸움 속에 승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어도 그 승리가 끝나기까지 그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백성 내 자녀 삼으신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내일을 계획합니다. 잡히는 것이 있어야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갔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그들의 인생 속에는 수없이 많은 조상신, 한번 따라합시다. 조상신이라고 하는 이 드라빔이 가정마다 가지고 있었어요. 몰래 아주 고급진 말로 짱 바꿔놨어요. 전문 용어입니까? 너무 전문 용어라 제가 잘 안 쓰고, 우리 젊은이들만 많이 쓰는 단어인데, 자신들의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정마다 가족신, 조상신이라고 하는 드라빔을 숨기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의 부르짖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서 여호와 앞에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너희 가운데 있는 신을 버려버리라. 나만 바라보라. 나에게만 집중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위기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미스바에 모여있던 그들의 그 제거했던 이방신들이 다윗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이제는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나온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신들을 내 앞에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불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성전이 세워진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 외에 너희는 집에서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야 해야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사 우리를 저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사람들은 손에 잡고 있어야 이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보고 듣고 잡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내 미래를 설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은 우리가 잡고 있는 것으로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니, 의심되면 찾아보든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원과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모든 소원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창출해내는 도구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소망과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실 때 드디어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내일에, 우리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붙들라.
그게 확실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야, 너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없는데 아이스크림 어떻게 사 먹냐? 너 손에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는데 어떻게 밥을 사 먹냐?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 한국에 아웃백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웃백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뒤로 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영어를 몰라서 무슨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웃백을 안 가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주머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주머니에 돈이 없어 아웃백을 못 갔든지 시간이 없어 못 갔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갔어요. 돈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나는 돈이 없으면 못 가는 줄 알았더니 돈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가진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 갔다 왔다고. 어저께 제가 설교하면서 그 말을 깜빡하는 건데 금요일날. 좋은 거 얘기하지 말라고. 배 아파한다고. 그걸 깜빡하는 것도 이 얘기를 했네. 저는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그런데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분을 붙여주셔서 그곳에 갔다 왔어. 가니까 우리 아웃백 하는지 알겠구만. 저는 한 번 간 곳을 안 가니까 저 데려가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냥 구하보고만 믿어보라는 거예요. 마리는 항상 너의 수중에 가지고 있고 잡히고 있고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의지해야 너의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의 손에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너는 나만 보라, 나만 집중하라.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너가 볼 수 없는 내일이 내 것이고 너가 걸어가야 되는 미래가 내 것이니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너의 손을 잡고 있는 것으로는 너희가 이것과 함께 갈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와 동행하자는 거 아닙니까? 너는 나만 기억하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사회 속에서 여전히 내가 나의 건강한 육체를 자신의 왕으로 삼아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그거에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곧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대가 조금 지났을까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아람 왕이, 아람 군대가, 아람 민족이 그 지역들을 호령하던 시기가 있는데 그 아람 민족에 아주 유명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 장관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뭐 그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날도 여지없이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날에 그 사람이 드디어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자신의 몸에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인생에 의지하던 자기의 육체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여러분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갑부가 있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부를 의지하여서 그 민족들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버스 안에서 졸다가 핸드폰을 놓치는 일도 많이 있어요. 졸다가 놓치면 내가 핸드폰 떨어뜨렸는지도 몰라. 또 자요. 주무시려면 성경책 옆에 놓고 주무셔야지. 들고 자면 떨어져. 놓고
한 번 더 할까요? 주님이 들어가시는데 좀만 눈을 한번 다시 한번 뜨시고. 그 사람이 그 지역을 호령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부유함이 그 사람에게는 왕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다스리는 주관자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부유함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함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부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과 같은 잔치를 동네에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여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치시니 그가 침상에 꼬꾸러져 죽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왕의 자리에, 주권의 자리에 놓일 때 하나님은 가차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어야 하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야 하는데 그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 주님은 용서함이 없어요. 왜?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이 100년이 무엇하고 내가 그분들에게 주권을 빼앗기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는 이 시대 속에 나를 버리고 인생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내어버려 두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치는 거예요. 그것이 치고 나서야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치기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치기 전에 돌아갑시다. 치기 전에 돌아갑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유,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요거 한번 치려고 하나님의 단위는 하루인 것 같아요. 하루.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루하루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딱 치시려면 언제 치시냐면 70번에 7번을 참으시고 그거 딱 넘어가면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하루에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에 7번이 몇 번입니까? 490번을 용서하고 491번째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그게 하루야. 근데 이거 치려고 그러는데 12시가 넘어갔어. 그럼 다시 그 다음날 12시까지 490번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번 잘못했을 때 빨리 죄를 지라고 하세요. 빨리 한 대. 그게 12시에 넘어가지 않게. 그 전까지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490번 딱 됐는데 12시간 막 감당이 되면 빨리빨리 죄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치려고. 그런 거 아니면 우리 주님이 망설이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아멘. 설마 개수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고. 그런데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5만 가지 생각을 하는데 5만 가지 중에 490번 잘못 생각하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1급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전함에 완전함을 더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신가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책망하셨다면 얼마나 내가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그러기 전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마음으로 좀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세상에 보이는 왕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슬픈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그들은 17절에 보니 그 왕의 종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슬픈 것은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보내줬는데 이제는 그 땅에서 오히려 왕을 세워서 그 왕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워 그들의 종이 되며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사. 8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서셨으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더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말하느라 하더라. 이는 그들이 너를 영원히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내 삶의 왕은 누구인가?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그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순종함이 그 자리에 있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자들은 모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들이 기도에 전무하고 살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불의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께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을 때 그들의 삶 속에는 성령의 놀라운 은사가 일어나고 그 은사로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바탕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대로 그 약속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삶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미스바에 모여서 7장, 사무엘상 7장과 연이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바라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자신들이 섬기던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제는 미스바라고 하는 그곳에 모여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온종일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하셨던 응답은 바로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가면서 영원히 그들에게 고통과 고난이었던 블레셋 민족을 우리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이고 다시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침범치 못하게 하였으며 그 땅에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사무엘 상하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사무엘 상하서를 제대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당시 사무엘이 살아있던 이 사무엘 상하서가 기록되었던 그 시대는 농경 사회입니다. 지금처럼 직업이 다양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95%가 농사와 가축을 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그 땅이 평안했다라고 하는 것은 1, 2년의 얘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안을 주셨을 때 농사를 짓는 그 땅에는 드디어 양식이 쌓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이 양식을 재배하고 수확만 하면 블레셋 군대들이 와서 추수할 때만 되면 모든 양식들을 다 걷어갔는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 땅에 평안이 찾아오니 그들이 심는 대로 곳간에 찾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가축들이 늘어나고 곳간마다 양식이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양식이 쌓여가고 그들의 삶이 윤택해지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들의 내면 세계는 그와는 반대로 죽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사무엘상 8장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지났다라는 얘기예요. 사무엘상 7장에서 사무엘상 8장을 넘으면서 많은 시간들이 지났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8장에 사무엘이 늙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상 7장에 정말 힘있고 젊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담대하게 나가서 선포했던 그 사무엘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수십 년의 시간이 지난 겁니다.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땅에 평화를 주었는데 그 평화를 주는 그 시간들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 바라보니까 여호와를 향하여서 그 어떤 일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반면에 그 어떤 침범도 이스라엘 민족에게 없었고 평안의 시대가 이어져 왔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이루셨고 그 나라에는 큰 위기가 없이 평안한 시기를 살아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세워졌고 그러나 그 사사로 세워진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기에 백성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들은 그 아들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가의 위기에 처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이스라엘 민족들 간에 분쟁이 없었습니다. 다툼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푸사 그 땅에 평화가 찾아오니까 드디어 외부적인 문제가 사라지니까 그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 변질되고 타락하는 시기가 시작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들은 때로는 이렇게 많은 고백을 합니다. 지금 직면한 이 위기만 잘 모면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그런 기도를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 인생에 평안이 찾아오고 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그 삶에 평안을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삶에 평안이 찾아온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는 살아가라고 몸부림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던 우리들의 신앙이 어느 순간 내 삶에 찾아온 이 평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금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평안을 약속받았는데 그 평안의 시기가 지속되고다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 그 평안한 삶에 젖어들어서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찾았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다시 미스바에서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신앙이 지금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약수의 교회는 50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아침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어린 자녀들부터 또 우리 강태호 목사님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금식하며 50일을 달려왔습니다.
50일 동안에 우리는 무엇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던 우리들의 삶에 오늘 미스바에 모여서 금식했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안을 약속하셨듯이 오늘도 금식하며 나왔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은 아마 평안과 안식을 계획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삶의 그 평안과 안식한 삶이 다가올 때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평안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에 대해 집중해야 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평안한 시기에 타락하고 또 변질된 것은 사무엘의 아들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 4절에 보니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저 남아에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부르짖습니까?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왕을 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외면하고 지금 사무엘에게 가서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미국, 캐나다, 중국, 또 일본, 한국 이렇게 국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기입니다. 당시 시대적인 배경은 그냥 도시 민족이었어요. 한 부락을 이루어서 살아가고 그것이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나라라고 얘기하는 그 표현은 한 나라를 칭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애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애굽은 강대국이었어요. 큰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강력한 군사력을 동원해서 위대한 이 이집트 제국을 이루는 그 시대 속에 그 애굽 나라의 왕은 곧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신이었습니다. 바로는 곧 신이었다라고 우리는 출애굽기를 넘으면서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바로는 그의 인생이 끝나면 신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애국 백성들의 삶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축복을 내리고 그들이 죽어서 사후 세계에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때에 그들을 안내하는 아주 유용한 신의 존재로 그 땅에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나라의 왕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애국 민족들이 바로를 생각하는 그 신들처럼 자신들에게도 신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모여서 애굽 나라와 같이 자신들에도 왕을 세워 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이전까지 나를 인도하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의 수십 년의 시간들 속에서 어느 순간 그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신들에게도 정말 바로와 같은 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신,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내가 찾아가서 만날 수 있는 신, 내가 언제든지 필요하면 나를 위해 싸워줄 수 있는 신, 그런 바로와 같은 보이는 신을 내게 달라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속에 7절에 보니 그 말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나를 버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출애굽할 때부터 애굽에서 그 땅에서 건져낼부터 그때부터 그들은 나를 왕으로 삼지 않고 나를 버리며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들의 왕이 되려고 그들에게 수많은 기사와 이적과 광야를 지나면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이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홍해를 통해서 저 많은 애국 군사들을 다 물리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성막을 지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에게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에게 보이는 왕을 구하며 살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급기야
사무엘이 왕으로 이 사사로 세워진 그 시대 속에 이제는 나를 온전히 버려서 자신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을 수 있는 나 아닌 다른 신을 그들이 요구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잠을 자다가 녹화하면 문을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문을 열어줘야 돼, 안 열어줘야 돼? 정말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면 누군지 모르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잖아요. 가끔 졸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녹화하세요. 내가 좀 들어가자고.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 되신 그분이 좀 내 안에 들어가자고 녹화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씀 들을 때 가끔 내 자신의 녹화 좀 해야 돼요.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주님이 녹화하는 소리를 듣고 이게 정신을 좀 차려야 돼요. 왕은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왕은 왕이라고 불러진다고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왕이라고 하는 것은 다스리는 자고 그의 주권이 미치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소유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것을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주권이 미치는 곳의 모든 것을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주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왕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달라요. 요즘에 대통령이 그랬다가는 다 감옥 가요. 근데 왕은 그게 아니에요. 왕은 영속성이 있습니다. 지속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번 왕으로 세워지면 좀처럼 그 왕을 잡아내리기가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래서 인생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 왕을 요구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가 정말 왕을 필요로 하느냐? 만약에 너희가 왕을 필요로 해서 너희가 왕을 섬기고 왕을 세워서 살아가는 너희의 인생이 과연 어떠할지 너희가 모르느냐? 라고 지금 사무엘상 9장 8장 10절로 18절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의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나 아닌 다른 것을 너의 신으로 너의 왕으로 삼아 섬기기 시작하면 너희 인생에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8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 아들과 딸도 나의 소유이고, 잘 들으셔야 돼요. 너희 아들과 딸도 나의 소유이고 너희의 밭과 너희 포도원과 너희 감람원에서 나는 모든 소출도 나의 소유이고 너희가 거둬들이는 모든 수확의 11조가 바로 나에게 바쳐져야 하는 것이고 또 나아가서 너희가 가지고 있는 노비도 그 노비를 비롯하여서 너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도 나의 소유이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과 땅의 모든 소산물도 왕의 소유 아래 주권 아래 놓여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너희는 너희가 세운 왕의 종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지금 들으면 오케이 하겠습니까? 내 자식에게 손끝 하나 건들면 죽을 듯이 달려드는데 그런 부모에게 너희가 왕을 세우면 너희 아들과 딸들이 나의 주권 안에 나의 소유에 내가 필요하면 언제든지 내게 주어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의 인생에 왕을 세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우리의 소득의 11조를 그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반응을 보입니까? 19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가 왕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내 아들과 내 딸을 다 그의 소유 안에 주권 안에 줄지라도 내 모든 소유를 그가 주권 안에 사용할지라도 내 모든 밭과 내 가축과 내가 데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안에 주권 안에 내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왕이 필요하니 내게 왕을 달라는 것.
저는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앞섰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일방적으로 손해보는 일들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왕을 요구하고 있을까? 여러분, 보이는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인생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불안해하고 싫어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확신이 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확신이 갈 때야 비로소 내 삶의 진정한 평안이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당한 말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은 거예요. 10번 아무리 들어서 좋다 해봐도 내 눈으로 한 번 보고 내 손으로 한 번 만져보는 것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성령 충만을 받으면 놀라운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겁니다. 얘기해도 필요 없습니다.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한번 경험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경험하십시오.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도 경험하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해야 됩니다. 너무 좋습니다. 참 너무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그분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면 그분은 경험한 분입니다. 경험하면 좋다고 하면서 궁금한 얼굴로 하면 그분도 궁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러한 역사가 예배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잡을 수 있고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그 보이는 왕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왕이 나의 눈앞에 있을 때야 비로소 내 모든 것을 다 버려서라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 내게 왕을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게 지금 보이는 왕이 눈으로 보는 것이, 손에 잡히는 것이 왜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합니까? 볼 수 없는 내일을 위해 오늘 그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보일 수 없는, 계획할 수 없는 나의 미래를 위해서 오늘 보이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또한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보이는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하물며 보이지 않는 세계는 더욱더 그럴 것이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신 겁니다. 아멘. 그의 약속도 눈에 보이지 않고 그분의 권세와 능력도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도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도 우리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릴 수 있고 내 영으로 받을 수는 있어도 나의 눈으로 나의 손으로 잡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면 항상 이스라엘 민족들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 저 전쟁에서 나에게 승리케 하신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의 모습을 바라보니까 손에는 칼이 없고 내 몸에는 갑옷이 펴지지 않고 내 손에는 방패가 들려지지 않고 나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은 저 내 앞에선 수많은 적군들만 눈에 보이는데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실까?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그 마음이 불안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기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생의 선한 싸움 속에 승리를 주시다라고 약속하셨어도 그 승리가 끝나기까지 그 마음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 백성 내 자녀 삼으신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너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겠노라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손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하기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있어야 내일을 계획합니다. 잡히는 것이 있어야 내 미래를 설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입술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 그들의 인생 속에는 수없이 많은 조상신, 한번 따라합시다. 조상신이라고 하는 이 드라빔이 가정마다 가지고 있었어요. 몰래 아주 고급진 말로 짱 바꿔놨어요. 전문 용어입니까? 너무 전문 용어라 제가 잘 안 쓰고, 우리 젊은이들만 많이 쓰는 단어인데, 자신들의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의 가정마다 가족신, 조상신이라고 하는 드라빔을 숨기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그들의 부르짖고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서 여호와 앞에 나온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 너희 가운데 있는 신들을 버려버리라. 나만 바라보라. 나에게만 집중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위기에서 너희를 건져낼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 미스바에 모여있던 그들의 그 제거했던 이방신들이 다윗의 시기를 거쳐가면서 이제는 히스기야와 그 다음에 나온 요시야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세워졌을 때,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집집마다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신들을 내 앞에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서 불살하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성전이 세워진 그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하는 것 외에 너희는 집에서 숭배하고 경배하고 예배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합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번 기억하사 우리를 저 환난 속에서 우리를 건지실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손에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사람들은 손에 잡고 있어야 이것으로 계획을 세웁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기가 보고 듣고 잡을 수 있어요. 그것으로 내 미래를 설계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신 그 길은 우리가 잡고 있는 것으로 설계하고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만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십니까? 아니, 의심되면 찾아보든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렇게 말해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 하나님을 감격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소원과 연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품는 모든 소원과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말하기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연관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창출해내는 도구입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을 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의 소망과 소원들을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펼쳐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왕이 될 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내가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는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이요 그리스도요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왕이 되어주시고 주인이 되어주실 때, 드디어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들의 내일에, 우리들의 미래에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끊임없이, 잘 들으셔야 돼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붙들라. 그게 확실하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해요. 야, 너한테 1,000원짜리 한 장 없는데 아이스크림 어떻게 사 먹냐? 너 손에 지금 10,000원짜리 한 장도 없는데 어떻게 밥을 사 먹냐? 맞는 말이잖아요. 저는 한국에 아웃백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아웃백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뒤로 나가라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영어를 몰라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웃백을 안 가봤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머니,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주머니에 돈이 없어 아웃백을 못 갔든지 시간이 없어 못 갔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갔어요. 돈이 없으면 못 가잖아요. 나는 돈이 없으면 못 가는 줄 알았더니 돈 가진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돈 가진 분이 찾아오셔가지고 저를 데리고 갔어요. 지금 자랑하는 거잖아. 갔다 왔다고. 어저께 제가 설교하면서 그 말을 깜빡하는 건데 금요일날. 좋은 거 얘기하지 말라고. 배 아파한다고. 그걸 깜빡하는 것도 이 얘기를 했네. 저는 내 수중에 돈이 없으면 그런데 못 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분을 붙여주셔서 그곳에 갔다 왔어. 가니까 우리 아웃백 하는지 알겠더만. 저는 한 번 간 곳에 안 가니까 저 데려가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잡히는 것은 없어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냥 구하보고만 믿어보라는 거예요. 마귀는 항상 너의 수중에 가지고 있고 잡히고 있고 눈에 볼 수 있는 것을 의지해야 너의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너의 손에 그런 것이 없어도 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너는 나만 보라는, 나만 집중하라는,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너가 볼 수 없는 내일이 내 것이고 너가 걸어가야 되는 미래가 내 것이니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거야. 너의 손을 잡고 있는 것으로는 너희가 이것과 함께 갈 수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나를 의지하고 나와 동행하자는 거야. 너는 나만 기억하고 나만 바라보라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과 사회 속에서 여전히 내가 나의 건강한 육체를 자신의 왕으로 삼아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그거에 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유함이 곧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시대가 조금 지났을까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사 시대 때 아람 왕이, 아람 군대가, 아람 민족이 그 지역들을 호령하던 시기가 있는데 그 아람 왕이, 아람 민족에 아주 유명한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 군대 장관은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어떤 적과 싸워도 이기는 거예요. 그럼 전쟁에서 막 승리하는 거예요. 그날도 여지없이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날에 그 사람이 드디어 무엇을 알게 되었냐면 자신의 몸에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인생에 의지하던 자기의 육체가 병들어서 죽게 됐다는 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그것을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여러분 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 어마어마한 갑부가 있었어요.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인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의 부를 의지하여서 그 민족들을 다스리며 살아가고
버스 안에서 졸다가 핸드폰 이렇게 놓치는 일도 많이 있어요. 졸다가 놓치면 내가 핸드폰 떨어뜨렸는지도 몰라. 또 자요. 주무시려면 성경책 옆에 놓고 주무셔야지. 들고 자면 떨어지죠. 녹화 한 번 더 할까요? 주인이 들어가시는데 조금만 눈을 한번 다시 한번 뜨시고. 그 사람이 그 지역을 호령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그 부유함이 그 사람에게는 왕이었어요. 그의 인생을 다스리는 주관자였고 그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의 부유함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비함이 없었어요.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 부를 사용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그가 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왕과 같은 잔치를 동네에 베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취하여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치시니 그가 침상에 꼬꾸러져 죽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그 왕의 자리에, 주권의 자리에 놓일 때 하나님은 가치 없습니다. 왜?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이어야 하니까. 아멘. 예수님이 나의 구주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셔야 하는데 그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할 때 우리 주님은 용서함이 없어요. 왜?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이 100년이 무엇하고 내가 그분들에게 주권을 빼앗기겠냐라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그들과 함께 가야 되는 이 시대 속에 나를 버리고 인생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을 어떻게 우리 주님이 내어버려 두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차없이 치는 거예요. 그것이 치고 나서야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우리는 치기 전에 돌아오면 얼마나 좋아. 할렐루야. 아멘. 한번 인사합시다. 치기 전에 돌아갑시다. 치기 전에 돌아갑시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아유,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요거 한번 치려고 하나님의 단위는 하루인 것 같아요. 하루.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하루하루 결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번 딱 치시려면 언제 치시냐면 70번에 7번을 참으시고 그거 딱 넘어가면 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하루에 7번 정도 용서하면 됩니까? 그랬어.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에 7번 몇 번입니까? 490번을 용서하고 491번째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그게 하루야. 근데 이거 치려고 그러는데 12시가 넘어갔어. 그럼 다시 그 다음날 12시까지 490번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번 잘못했을 때 빨리 죄를 지라고 하세요. 빨리 한대. 그게 12시에 넘어가지 않게. 그 전까지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490번 딱 됐는데 12시간 막 간단하게 되면 빨리빨리 죄 지도록 만들어야 돼요. 치려고. 그런 거 아니면 우리 주님이 망설이고 기다리시고 참으시고 인내해 주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아멘. 설마 개수하는 거 아니에요? 잘못하고. 그런데 불안한 것도 있습니다. 인생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5만 가지 생각을 한대. 5만 가지 중에 490번 잘못 생각하면 맞을 수 있다는 생각이 문득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은 하나님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전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완전함에 완전함을 더하니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고 계신가를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책망하셨다면 얼마나 내가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주고 아멘. 그러기 전에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나의 마음으로 좀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신을, 세상에 보이는 왕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슬픈 일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그들은 17절에 보니 그 왕의 종으로 평생 살아가야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슬픈 것은 평생 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애굽 땅에 400년 동안 종노릇하며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살아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저 땅에서 자유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보내줬는데, 이제는 그 땅에서 오히려 왕을 세워서 그 왕의 종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워 그들의 종이 되며 살아간다면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대로 너희가 그렇게 한다면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제 너희가 왕으로 삼았으나 너희는 곧 그 왕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을 것인데, 너희가 그 왕으로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것이 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의 가장 슬픈 거예요. 법정에선 예수님에게 빌라도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가 이스라엘 왕이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러라. 그런데 빌라도뿐만 아니라 그 법정에 모여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로마의 군사들은 예수님의 그 말을 믿지 않아줬습니다. 그리고는 조롱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저 십자가 위에 조그마한 나무 조각에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명패를 새겨놨습니다. 그 작은 나무 조각에 새겨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 예수님께서 주인 되어 주시지 않으면 그 교회는 부가치한 겁니다. 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소망은 일장 춘몽에 불과할 겁니다. 나아가서 이 시간 예배하고 왕 되신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 자리에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왕으로 임재하여 계시지 않으면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드려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당신의 삶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제까지 살아가면서 내 인생 속에 아람 왕의 군대 장관처럼 아직 건장한 나의 육체를 나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그것을 의지할 것으로 잡고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가진 것으로 안식하며 살아왔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 지식과 또 명예와 관세, 내가 가지고 있는 부모,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가 어느 순간 내 삶의 왕이 되고 내 삶을 주관하는 그러한 주권자가 되어서 나의 인생을 끌고 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의 인생에 왕으로 오셨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영원한 동행자가 바로 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 존재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내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왕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왕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가져와 내려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으로 삼은 사람만이 드디어 나의 인생의 무거운 짐과 내 마음의 소망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한번 더 할까요?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내 인생의 보좌에 주님 앉으십시오. 주님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내일과 나의 미래를 하나님 설계하여 주시고 내 자녀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설계하여 주셔서 변치 아니하시는 그 사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 그래서 아침마다 예배 때마다 우리 찬양하는 거, 예수 우리 왕이요. 제가 왜 이렇게 빨리 지나냐면 이 찬양할 게 아니거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계속 들려지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 너무나도 감격스럽고 또 너무나도 부르고 싶었던 그 하나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찬양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찬양하고 마칠까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가사가 안 나왔구나. 왜 준비를 안 해줬어? 지금 혼자 본 거예요? 뭐 안 불러도 주님은 왕인데 뭐. 여러분 가슴에 우리 한번 손을 얹고, 아버지 오늘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주님 내 삶의 왕으로 오십시오. 내가 주님을 영접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오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주님, 나는 힘이 없고 부족하고 때로는 세상에 왕을 찾아 요구하지만 오늘도 성령님 그런 내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으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용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